끝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이자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올 한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귀하고 복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저희들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피를 불며 즐거워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춤추며 기뻐해 주셨고, 우리가 애곡하고 아파할 때는 곁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슬픔을 나눠 가지셨습니다. 넘어질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쓰러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품에 안고 걸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와 찬미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Hallelujah.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앞서서 마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성령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도 보고 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고 있는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희들은 저희 마음과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 감사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무엇보다도 감사의 제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잊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의 어느 수필가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요, 또 다른 한 곳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지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분주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한 해를 뒤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참 땀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분주함으로 혹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감사를 잊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잠시 멈추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내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쉬는 시간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임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떠올리고 회복하는 시간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대단한 날이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야채와 이 모든 곡물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자국마다 알알이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무엇을 합니까? 떡을 맞추죠. 그래서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웃들과 더불어 이 기쁨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라고 하지요. 오늘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눔으로 올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경작하여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고별설교지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저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때론 걱정하는 마음으로, 때론 권면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또 모세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분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첫 소산을 얻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고생 끝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경작지를 소유하게 되게 되겠지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풍족히 얻고 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의 은혜 덕분이라고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경작할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작물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적당한 비와 햇빛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수확한 모든 산물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우리가 얻고 누리며 즐기는 모든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바꿔 한다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한 것이고 남들 잘 때 일어나서 논에 물도 대고 내가 그때 햇볕에서 땀 흘리면서 내가 수확한 것인데 뭐 하나님께 감사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가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물론 내 땀도 있고 내 눈물도 있고 내 노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사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명령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어떤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았더니 거기엔 사랑에는 3가지 사랑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의 사랑과 그리고 때문에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로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만약에 감사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만 했기 때문에, 내 삶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유가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내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만약의 감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때문에 감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돌봐주시면 그때 내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건강이 어떠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감사 역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이 감사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감사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나에게 영이 돌아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에게 뭐가 와야만, 뭐가 느껴져야만 감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감사합니다. 그래야만 복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뒤에 하나님 지금 이대로도 내가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정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무조건 감사, 어떤 내가 무엇을 받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조건적인 감사에 익숙해져 있다라면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오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첫 열매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장자가 귀하다라고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아들이기에,
가장 소중하기에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기도 했고 장자에게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기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마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첫 열매,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마지못해서 이렇게 드릴 수는 있겠죠. 조금 상처가 난 것, 조금 부족한 것,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하나님께 이쁘게 포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교만한 행동이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닌 모든 첫 열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힘써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남은 것 중에 찌꺼기 같은 것을 드리는 인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구별하여 놓는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쓸 것 다 구별해 놓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해 놓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 놓고 그 나머지 가지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힘든 노동을 하며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에도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된 일과 몸과 마음이 지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낮은 너무 덥고 밤은 너무 추운 데다가 그들이 준비해온 음식도 금세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셨는데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오고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으며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순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왜 모세는 이 순간에 그들에게 이 사건을 떠올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앞을 보고 가기도 바쁜데 왜 자꾸만 모세는 뒤를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는 감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켜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당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거둔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은 후에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하신 일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깊은 의미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잊은 자에게는 감사란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 나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참 감사하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없다라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감사드리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나온 날 하루하루 삶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잊다 보니 내 감사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꾸만 주님께 달라고만 얘기합니다.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주면서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이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깨달았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겠습니까?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아니면 때문에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원했건만, 그렇게 감사하면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했건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 하나님께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역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내 전 재산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뒤돌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작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는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이, 욕심이, 그것들이 섞여서 감사에 들어와서는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감사에 불순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 자신의 지난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동안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서 살아도 되는 것일까? 원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렇게 지나가던 삶을 지나서 제가 지금은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뭘 더 줘서, 내가 뭘 더 누리고 살아서,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올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풍년이고 어떤 것은 부족해서 어떤 건 넘쳐나서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난날에 내가 어땠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은혜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멈추는 날이다. 정말 지금까지 내 모두를 딱 멈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감사는 있었나? 내 감사에 혹시 불순물이 섞여 있지는 않나? 나는 하나님께 원망을 더하고 살아가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조율하는 시간,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내가 오늘도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내 삶과 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말이죠.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꼭 똑바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에 있었을까요? 참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딴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다라면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삶이십니다.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은 한 것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날마다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보고 세상을 보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은 없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탄치는 않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감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지만,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보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부르시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시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